1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2개월 동안도 무사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12월 첫째 주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참 미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상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옥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르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늙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코로나의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불행한 전쟁을 막아 주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수많은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전쟁 침략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외교적 방법을 통하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을 통하여 일상 회복의 기대를 안고 있는 이때에 더 강력한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초유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꼭 맞는 방역 대책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 큰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옵시며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은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은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은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믿음의 일상으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식구분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5일 한남노회 목사 임직식, 6에서 7일 고대 앞 총회장 수련회, 7일 청주 주님의 교회 부흥의 인도, 8일 총회 원로 면담, 9일 군 선교사 대회 설교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벽걸이 한 부와 탁상용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요한홀에서 2022년 목회 계획을 위한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교구와 중등부를 담당하실 김승영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2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1층 부스에서 봉사 신청과 모금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회복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5에서 7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일 떡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임상순 서은숙 선교사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707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0,000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1%의 기적운동을 위한 헌금액은 총 2,667만 2,01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잠시 지금 몇 가지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린 인도의 임상순 선교사님, 서은숙 선교사님 오늘 예배 이 시간 참여하신 줄 아는데 잠시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구와 중등부를 담당하실 김승영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신약 207면에 206면 207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박용대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박용대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필리핀 선교사로 25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필리핀 대학을 경영하시면서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나요?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이 아침에? 뭐라고 그러시면서 예배당 가라 그렇게 하시던가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뜨시죠. 많은 분들이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가야지. 그리고 내 성경 어디 있어? 그리고 성경책을 찾아갖고 교회를 오십니다. 근데 오실 적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아니면 또 교회 식구 누구를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시나요? 아니면 정말 말씀이 그리워서 꼭 듣고 싶어서, 아니면 내 삶의 그 말씀이 나침반처럼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개 중에는 사업상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내가 교회에 나오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고 그 다음에 땡땡땡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를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물리쳐 달라고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하신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길 원하신가,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잠깐 묵상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아침에 잘 왔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오늘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는 잘 인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은 19절에 그렇게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집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고요. 20절에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한편으로 긍정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특사로 파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봐라. 그래서 바나바가 23절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생각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뵙고 또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그런 기쁨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24절에서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말은 23절에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말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안디옥교에서 받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25절에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26절에 보니까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전부 다 딱 연결하면 이런 거죠. 오늘 제목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고 내가 믿고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저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런 마음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뭐 은혜롭게 하지 뭐, 그렇게 그냥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를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주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해야지 그 은혜를 보고 알고 감사할 수 있죠. 즉 내가 누군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엔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난 저 인간하고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죠. 큰 길거리에서.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누구랑 비교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런 비교가 교회에서도 많이 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높고 낮음의 이렇게 그런 비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서울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아마 의견이 서로 안 맞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개 안수 집사가 말이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비교해가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면 우리 같이 있는 성도님들도 똑같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고 기뻐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를 적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은혜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때 은혜가 깨달아지지, 그래도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뭐 옛날에 내가 한가락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깨닫기 참 어렵습니다. 누구랑 어저께 얘기를 했더니 제가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세상 열심히 산 사람이 자기를 보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구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다 주세요. 근데 선물은 공짜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 그 자체가 그냥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저 선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님의 그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깨닫고 순종할 때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즉, 제가 오늘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또 내일 은혜 받고 또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좋은 게 좋다든지 아니면 뭐를 일이 되어서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예배지만 제가 잠깐 제 간증을 좀 나누면요. 이번에 제가 5월 30날 필리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23일인지 24일인지 정확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때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집에서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맹장이 터진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지나고 화요일 날 아침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요일까지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결과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한국을 오려고 이제 서류를 이렇게 수속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PCR 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기서 음성 판정을 나야만 한국 올 수 있는 비행기를 태워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검사가 예약이 없이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도와줬던 그 후배 목사에게 빨리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형님 예약 없이는 안 돼요. 그래도 좀 어떻게 해봐. 나 지금 퇴원하려고 그래. 그건 나 빨리 한국 가야겠어. 그랬더니 막 검사를 하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어느 병원이 우리 지역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예약 라인도 있고 그냥 가서 줄 서서 하는 라인도 있대요. 가자. 그리고 그 병원에 갔더니 예약 라인은 줄이 쫙 서 있는데요. 그냥 가서 줄 서는 라인은 뭐 몇 명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몸을 못 움직일 정도니까 휠체어를 갖고 와서 저를 태우고 가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구에 있는 직원이 와갖고, 그러니까 줄 서서 그 창구로 가야 되는데 직원이 저한테 와서 저 검사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비행기 탈 때까지만 이거 좀 견디게 해주세요. 비행기 타고 나서 하나님, 인천에 내릴 때까지만 이 통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천주교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 오신 건 기적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맹장이 터져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요, 폐혈증으로 보통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마 제가 일주일 더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아니래요. 정말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갈급함, 마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라.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면 이 안독에서부터 다섯까지는 엄청 멀다 그래요. 몇백 킬로 돼요. 근데 거기를 가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와요. 그리고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 사람은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드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해요. 즉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물론 하지만 나누고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게 교회 존재 이유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말쯤 되면 교회가, 당회가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내년엔 누구를 이렇게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고 누구를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11월, 12월 달에.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목사님 제가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갖고요 그 일 어려웠겠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또 무슨 계획이 또 내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요 그 일을 할 만큼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찾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서 변명인지 핑계인지 아니면 설명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이 돌들로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온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나가고 온전하게 해나가는데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또한 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 사람들, 보고 알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행동에 옮길 적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내가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참 잘하죠. 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느 교회 다녀. 이런 얘기는 참 잘해요. 근데 남들이 볼 적에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말이야, 어디 가면 아주 기분 좋을 때가 있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일까? 그러잖아요. 글쎄 내가 오늘 식당에 가서 누구랑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식당 주인이 와갖고 나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물어봤대요. 아,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구나. 또 뭐 전철관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 목사님이세요? 아, 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제가 목사입니다 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에게 목사님이시죠 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아, 나 어느 교회 집사야, 나 어느 교회 장로야 하는 거랑 아니면 딴 사람이 볼 때 아,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세요? 어떨 때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 때 남들이 그렇게 나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즉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 간에 네,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늘 나의 나된 은혜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는 사람답게 일주일 내내는 그렇게 못 살겠지만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그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고 깨달아 아버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나의 나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고 깨달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